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통일찬송 1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불비로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 다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말없이 구원이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 다치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물렁머지로니 주 예수님 주사 그곳에게 가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 다치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그를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 다치겠네. 아멘. 찬송가 338장, 통일찬송 3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
에스겔서 4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지니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아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청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좋은 하루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깨닫게 해 주시고 항상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42장 말씀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새 성전의 그런 모습 가운데 제사장들의 방들의 모습을 보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14절의 말씀은 성전 제사장 방들에 대한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은 건물 전체에 대한 조망을 기록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했습니다. 2절로 9절의 말씀은 각 방들의 규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13, 14절은 제사장의 음식과 의복의 구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 아내에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했습니다. 14절에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으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들로 나갈 것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먹는 음식과 또 입는 의복이 구별되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로 20절의 말씀은 성전 담에 대한 청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까지는 담 전체의 규모를 상기하고 있고 20절은 담의 용도를 밝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했습니다. 이 담의 기능 역시 거룩한 것과 또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4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이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지파로 구별되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으로서 또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 또 구별되어 있고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과 또 음식도 구별되어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그런 방들도 역시 구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구별된 그런 삶,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의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말씀에는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또 드려줌으로 그들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일을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을 때,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명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예배함으로써 섬겨야 되는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능력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며, 또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에 힘쓰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먼저 구하고 추구할 것을 우리가 힘써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필요를 또 공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제사장의 또 주 사역이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왕적인 권세와 또 세상에서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그 방들, 제사장들이 또 일하는 그 성전 모습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먼저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며 살게 하시고, 또 복음의 제사장으로 많은 불신자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또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의 사업의 자녀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해 주시옵시고,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봐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복된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